사랑합니다. 우리는 어제 신명기 14장 말씀을 통해 11조에 대한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 받았습니다. 참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은 전하는 자도 또 받는 자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물질에 대한 부분을 오늘 또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셔서 그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특별히 생업을 멈추고 쉬도록 하십니다. 저야 농사일을 제대로 해본 적도 또 농사를 짓는 그 생활을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큰다. 한편으로는 농부는 쉴 틈이 없다라는 이야기겠죠. 당시에 아마도 농업과 목축업을 주로 했던 고대 사람들에게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터무니없고 말이 안 되는 개념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니 안식일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마음으로 이 날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당연히 휴일을 일주일 중에 이틀을 보내고 또 공휴일을 보내고 하는 우리에게 왜 쉬는 게 부담이 되고 나쁜 걸까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겐 들 수 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이 당연히 들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지금도 정해진 토요일이나 주일 말고 사업이나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루를 쉬어야 된다는 것은 부담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라라는 그 말씀을 넘어 7년 중에서 1년을 쉬라라는 그 안식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요. 일하는 생업을 7년에 한 해를 멈추라.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더불어서 한 가지의 말씀을 더 주시는데 자신에게 빚진 사람들의 그 채무를 모두 탕감해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년 중에 1년을 아예 생업을 멈추라. 이것이 유급휴가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급여를 이들에게 모든 어떤 수입을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기쁘게 쉴 수 있겠지만 농사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 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1년을 그대로 쉰다는 것은 아마도 불안함과 근심과 걱정이 먼저 이들에게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입이 없는, 거두는 것이 없는 그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참 가혹한 명령을 주시는 거죠. 너희가 누군가에게 빌려주었던 것, 그럼 그것이라도 받아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 또한 모두 면제하라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너무 가혹하시다, 어떻게 살려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모두 구원해서 불러내시고 또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그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의지와 신뢰를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나조차도 수입이 없어서 힘든데 남들의 부채까지도 면제하라고 하시는 이 정말로 숨이 막히는, 당장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신다면 우리 또한 이 명령을 감당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헌신과 순종만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계명대로 정말로 이들이 순종하여 행했다면 먼저는 이 땅에 있는 부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자들,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야 되는, 그것이 없어서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그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복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맛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조차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정말 이게 될까? 이대로 살아도 내가 정말로 생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불가능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중에 4, 5절과 또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같은 단락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전혀 다른 상반된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4,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지만 11절에 보시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전혀 상반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4, 5절에서 주시는 말씀은 내가 만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씀, 이 명령, 이 계명, 이 안식년을 지키고 또 그 가난한 자들의 빚을 탕감하는 너가 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내가 너에게 이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겠다.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이 없을 것이고 또한 너희는 빚을 지지 않을 것이며 더불어 너희는 통치를 하더라도 통치받지 않을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그 넘치는 그 어떤 나라도 감당할 수도 그 어떤 나라도 받지 못한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나라 가운데 여전히 가난한 자들이 있는 이유는 이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실은 이 안식년 외에 하나님께서 더 가혹한 명령을 하나 주신 것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희년이라는 년이죠. 7년의 안식년이 7번, 그 후에 50년째를 희년이라 합니다. 이 희년은 49년째 되는 그 안식년을 포함하여 희년까지 2년 동안을 일하지도 않고 더불어서 이 희년 때는 종들 또한 모두 자유민으로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실은 한 번도 이 희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희년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세상의 논리로 따져봤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사실 사람들에게 가장 놓고 싶지 않아 하는 그 물질의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이 말씀이 참 아프고 참 어렵게 또 부끄럽게 다가왔습니다. 당장 한 달의 사례비를 받지 못하고 그거 없이 한 달을 살라라고 말한다면 목사가 목사답게 그래, 내가 지금 당장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때에 어려운 자들을 더 도우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없는 것까지 끌어다가 정말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겠다라고 하는 멋진 모습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냐면 아마도 근심과 걱정과 이 한 달을 어떻게 살아낼까라는 그 어려움이 더 제 삶을 사로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복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 계명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그 멋진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도 또 우리 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주시는 물질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복과 축복을 온전히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그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또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갖고 있는 그 물질, 내가 움켜쥐고 이거 어떻게든 놓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 받았으니 또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나보다 어려운 자들을 또한 도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자녀다운 모습이 또 그 순종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